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처음으로 위더스 교회 강단에 세우신 김상윤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헌신을 결단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원대교에서 저와 함께 심호했던 김상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네, 미국 가셔서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 MA 기독교 교육학 전공하셨고요. 또 THM으로는 또 설교학 전공하셨습니다. 첫 번째 귀국에서 첫 번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개정되어서 예배실당 방송인력과 일반 성도를 포함해서 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청에서 점검하러 나오셨는데, 저희는 평소에도 잘 지키고 있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도 방역에 유의해 주시고 또 교회 와서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8월 암송구절을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29회에서 132회분입니다. 우리 8월 생명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임내송으로 주기도문 하신 후에 449장 예수 따라가며 계속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순종하면 우리 해갈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못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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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거구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인도하시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연약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행한 모든 죄까지 주님은 다 아시니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죄인인 저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여 세상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온 세상이 지치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혼란 속에서도 감사를 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 날씨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떨어진 기온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세우신 위저스 교회가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슬퍼하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참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 인생의 참 빛과 안식을 얻게 해주세요. 이 시간 김상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모님과 성한 조이를 기억하시사 주님으로 인해 축복받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 140면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김상민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소개받은 김상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토록 방문하기 원했던 이 위더스 교회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눌 수 있게 된 것 너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제가 과거 수원의 창원대 교회를 5년간 섬겼는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늘 감사했던 것이 창원대 교회는 화장실 뒤에가 공간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화장실 뒷공간이라는 게 존재했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제가 실수투성이었고 사고 많이 쳤던 전도사 시절에 항상 우리 서경진 목사님께서 화장실 뒤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복도역 재정부실로 저를 불러내셔서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사람이 되고 또 이제 목회자로서 저 준비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년여 정도 미국에서 많은 전도사님들을 섬기면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생각한 게 우리 서경진 목사님이었으면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저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친 우리 서경진 목사님 섬기시는 이 위더스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귀국 후에 이렇게 첫 말씀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각별한 마음입니다. 이 각별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오직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우리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끝났어. 이젠 떠나자. 아침 먹은 게 다 소화가 되기도 전에 두 사람은 보따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명절 그 한 주의 열정과 또 미친 듯한 죽음의 광기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명절이 끝난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례객들에게 남은 것은 상심된 마음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문을 향해서 빠져나가는 인파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람산에서 그분을 붙잡았던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는 것만 같았고, 또 해골이라 불리는 그 언덕에서 그분을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자신들을 뒤쫓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만 해. 두 사람은 앞만 보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참 뒤 숨을 고르며 언덕 위에 올라서서 자신들이 빠져나온 그 성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성전을 장식한 금이 번쩍이는 그 빛이 언덕 이곳까지도 사람을 눈부시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그 성 어딘가에 숨어있는 얼굴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들을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일이 있었는데도 날씨는 너무 포근하기만 했습니다. 따사로운 볕을 등에 지고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다른 순례객들은 하나, 둘 갈래길을 타고 다 사라지고 두 사람만이 남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침묵을 깼습니다. 나는 그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기적들은, 그 놀라운 기적들은 다 뭐였냐고. 그가 말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은 다 뭐야. 나는 정말 그가 진짜인 줄 알았어. 다른 한 사람도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길 뒤에서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흘낏 뒤를 돌아보니 어떤 남자가 뒤따라오고 있었죠. 아, 또 다른 순례객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두 사람은 그에게 샬롬 하고 인사했습니다. 같이 인사에 응답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맞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 사람이 되어서 해가 달려가는 서쪽을 향해 그 봄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낯선 이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무언가 억눌린 것이 팍 터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어서 길 위에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글로바는 그 남자의 얼굴을 쏘아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중이면서도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순진한 건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참혹한 그 십자가의 모습이 생각나는 순간 글로바의 마음은 마치 깊은 무저객으로 굴러떨어져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글로바는 침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지요.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어 가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의 무덤으로 가서 보니까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정말 무덤은 비어 있었는데 그분은 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내는 글로바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군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빨리 믿질 않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연히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글로바는 잠시 이 낯선 남자의 말투가 왠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가 하는 말의 내용에는 전혀 익숙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만일 진짜 그리스도였다면 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단 말인가? 그가 정말 예언된 왕이었다면 그렇게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게다가 그렇게 발가벗겨져서 죄인들 사이에 비참한 십자가형을 당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나는 그가 정말 다윗의 자손인 줄 믿었는데. 두 사람이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그가 먼저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걸 보니 이렇게 계속 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시 길 위는 저벅저벅 이 세 사람의 샌들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좀 걷다 보니 그 낯선 이가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지만 또한 상처 입게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한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끊어진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이처럼 이미 그리스도가 스스로는 죄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고문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리스도가 악인들과 함께 죽임당할 것과 또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도 다 예언된 거 아닙니까? 굴욕과 고문, 유죄 판결과 죽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은 글로바로 하여금 끔찍했던 지난 사흘간을 다시 기억나게 했습니다. 아직도 글로바의 기억 속엔 딱 일주일 전에 이맘때쯤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나귀 탄 메시아의 등장이라 믿었던 군중들은 그의 길 앞에 앞다투어 자기 겉옷을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며 예수를 따르고 환호했습니다. 글로 봐도 그 인파 속에서 드디어 자신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고 흥분했더랬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오셨으니 이제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배는커녕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예수는 너무나 비참하게, 무참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죽임당해버렸습니다. 셀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 도살장의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간청해서 십자가에 그의 시체를 내렸고 그 후에 그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까지가 글로바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여자들이 갔던 그 무덤,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했던 그 빈무덤이 바로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이었으니 말입니다. 부자의 무덤? 아니 그런데 부자의 무덤에 메시아가 묻힐 것이 다 이미 예언되었다고? 글로바는 그제서야 자기가 한때 그토록 믿었던 자신들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리라고 믿었기에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예수가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그 말이, 그 이상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가 똑같이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의 고난과 죽음이 모두 예언되었던 것이라고. 그렇다면 여자들이 본 그 빈 무덤이 진실일까? 설마 그럴 리가. 사람이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그 사내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 과연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그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뜨거워져 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기 마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떡 굽는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니 두 사람은 빨리 마을로 들어가 몸을 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엠마오가 목적지가 아니었단 봅니다. 계속 석양 속으로 걸어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무언가 모르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은 외쳤습니다. 선생님,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묵으시죠. 네, 우리와 함께 가서 묵으시죠. 그러자 그렇게 멀어져 가던 그가 발길을 멈췄습니다.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쪽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기쁜 마음에 앞장섰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뒀던 집이 다시 돌아오니 지난 시간들이 더 피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불을 피워 떡을 굽고 곧 조촐한 식사가 마련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에게 저녁 식사를 위해 축사를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떡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제사장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복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왠지 익숙한 음성. 언젠가 어느 들판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 기도를 마친 그가 떡을 뗍니다. 줍니다. 그 떡 조각을 받는 순간, 아, 주님! 예수님!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걸음걸이, 얼굴 표정, 그 모든 것이 익숙한 그분의 것이었는데, 그렇게나 정겹고 친근한 목소리였는데, 왜 이제야 주님이신 걸,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그분은 보이질 않습니다. 쪼개진 떡덩이들만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뜨겁지 않았는가?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에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몸이 녹초가 되어서 피곤하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면 예수님처럼 어쩌면 십자가를 져야 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조차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낙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단 하나의 진실만이 그들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주 예수님은 저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제 눈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주님이 늘 같이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이 주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외쳐도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치욕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오히려 저는 엠마오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못난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이 어리석은 자를 오래 참아주시고 인자로 깨우쳐 주시는 주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어찌하여서 수도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살아온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왜 여기 이 자리, 저의 엠마오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겁니까? 길 가는 나그네에게 예의상 하는 말처럼 저와 좀 더 함께 있다 가시죠 하는 이런 한심한 말에도 발길을 돌려주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 오셨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예수님, 내 식탁에 와서 내 떡이나 좀 나눠 드시죠. 저를 위해 축복이나 좀 해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이 죄인의 모습. 그런데도 죄로 눈어둡고 허물로 가득한 저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마음 다해 이 작은 삶을 축복해 주시는 나의 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 이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서 늘 제 곁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어디라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그 자리까지라도 이젠 어디라도 주님이 가신다면 함께 가기 원합니다. 제 곁에만 계시지 마시고 제 마음의 집에 함께 들어와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못난 나는 십자가에 죽어져 버리고 주님만 제 안에 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 참 사랑의 길, 참 제자의 길, 유일한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또 김상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붙들과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죽고 제 안에 주께서 사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뒤따르는 복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말씀드리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힘으로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상균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상균 목사님의 앞으로의 목회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앞으로 맡겨주시는 그 양들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하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지지 못한 채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떼어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힘주심을 믿습니다.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동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그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그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더욱더 우리 국민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등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빨리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 여름 방학을 마치고 다음 주면 개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학업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학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동량지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주님을 뵙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소망하는 위더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8월 파송 찬양 행복 찬양 드릴 텐데요. 요즘 저는 매일매일 이 찬양이 그냥 저절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돕니다. 이것이 행복인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요. 오늘도 가사 깊이 묵상하시면서 8월 파송 찬양 행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